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로교를 제가 다녔어요. 지금은 감리교 목사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 1학년 뭐 그런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몽둥이 들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몽둥이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리 와봐 너 뭐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몽둥이 들고 있다가 이놈 언제든지 이놈 하고 이렇게 혼내줄 준비를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됐어요. 무서운 하나님, 맨날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어떤 그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내면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들, 이런 걸 듣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여기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여기 있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람의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떤 가문에 내려온 문제, 이 문제를 딱 보면 아무리 큰 문제도 좋으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 문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죄가 있어서 집안에 내려온 저주가 많아서 이 죄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 이때까지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지금 괜찮은 하나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 여기에 감격이 오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문제, 때로는 작은 문제, 때로는 내가 실수도 하고, 아니면 나는 실수 안 했는데 저 사람의 실수로, 저 사람의 죄로 내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이게 무슨 내 엄청난 죄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여기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양반들이 가끔 내 얘기를 이렇게,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양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이 목요 치유 집회 찬양 인도하고 하면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에게서는 뭔지 몰라.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기도 받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내가 느낌이 여기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외롭고, 우리가 조금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기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갖고 오고 목사님 어쩌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아니야, 지금 무지무지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데 뭔가 막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건데 하나님은 좋아지고 있대. 근데 문제는 자꾸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야야 한 목사야, 하나님은 가끔 내 마음에 어떤 때는 한 목사야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들아 이럴 때도 있고, 그래. 야, 한 목사야, 쓰레기 집안에 놓다가 차곡차곡 쌓여진 쓰레기, 거기서 악취가 나지, 병충이 나오지, 벌레가 끼지, 이런데 이 쓰레기를 다
드러내서 밖으로 내려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니? 있던 악취는 살살살 나지만 그 쓰레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고 거기에만 뭐 얼마나 많은 날파리가 뭐 움직이고 이러겠어. 지금 그런 거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법석을 떠는 것 같아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큰 기적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삶의 뒤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어떤 간증을 내지? 어떤 간증을 얘기할까? 내가 어떤 얘기로 할까? 이게 막 가득히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간증, 어떤 삶의 기적을 이야기를 할까?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하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에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배였어요. 고기 한 마리 없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인생의 허무함이죠. 노력을 했어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했대잖아요. 밤새도록 애를 썼대잖아. 근데 결국 꽝이 되잖아. 예수님이 없거든. 어떤 때는 예수님 없어도 잘만 먹고 살아. 이 베드로가 다른 때도 이랬냐고 아니죠. 다른 때 이랬다면 어부를 그만뒀겠지. 근데 이때까지는 다른 때는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았고 낮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이 밤만큼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서 인생에 엄청난 문제지.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실패야. 꽝이 아니. 내 인생에 이렇게 꽝인 적은 없었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여기로 경험하게 될 아주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하면 이 시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정확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가벼. 이게 내 팔짱가벼. 그냥 하나님은 저 사람은 기적이 있어도 나는 기적이 없는가벼 하면서 이러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물러면 안 돼. 기적이 있었어. 근데 여기 머물르면 안 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5장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배 2개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다.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으로 보면 승리한 사람이고 세상에 보면 저 사람 잘 됐어 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7절이 끝나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병이 낫고 돈 문제가 풀어지고 그랬으면 막 춤추면서 예수님 번호 좀 주세요. 다음에 한 번 또 부탁하십시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기왕 한 번 시작한 거 또 한 번 하십시다 하면서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 고기 막 덜어놓고 나 빚 많다고 아이고 나 집도 하나 사자고 아이고 우리 애들 집도 필요하고 부모님 효도할 것도 필요하고 처갓집 집도 필요하고 아이고 그 몇 번만 더 합시다. 이래야 되잖아. 이래 우리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엎드려가지고 나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내 죄가 기억이 나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그 수학학원 원장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자녀의 여기에 뭐 혹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나 이게. 근데 어제 병원 갔다는 거예요. 어제 병원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이제까지 소식이 없다고 걱정이라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 그지 뭘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뭘 먹긴 먹어야 돼서 뭘 먹었는데 얹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서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근데 기도해드릴게 그랬더니 그 아니래. 그러고서 이제 얘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잠깐 왔는데 그 애가 전화 왔다는 거죠. 저기 괜찮다고. 이 갑상선 그냥 부어 있는 거고 암이 아니라고.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듣는 순간에 이제 뭘 먹었대. 그저까지 못 먹고 그때 샌드위치를 먹었대. 그냥 먹자마자 체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겠냐. 그건 샌드위치를 먹고 체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리 오세요 기도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나 지금 애들 수업하다 와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 아유, 근데 기도해주고 마음이 싶었는데 기도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주님이 고치시지 내가 기도한다고 고쳐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체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한테 애가 괜찮대요. 그냥 부은 거래 하고 얘기하고 갔는데 가서 애들 가르친다고 앉았는데 여기서 앞뒤로 쑥 내려가더래. 그 아픈 게 쑥 내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대요. 이게 체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체했는데 쑥 내려갔는데 오늘 아침까지 괜찮대. 할렐루야. 그래서 괜찮아요. 먹어요. 죽 먹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기도라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뭐 했다고 그러지. 근데 서운하게 아니 내가 그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기도 안 받고 그냥 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하고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일 준비하고 나는 오래 기도하질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죠. 저 불쌍해요 하나님. 저 불쌍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나도 아버지지만 애들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진짜 아버지는 자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게 아버지거든.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 지난주 그리고 주일 되게 피곤하더라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수원에 집회 끝나고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 막내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갔으면 내가 태워줄 거라고. 왜냐면 시험이거든. 이제 시험인데 내가 태워줄 거라고. 근데 이놈이 아빠를 기다렸는지 어쨌는지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지가 알아서 가지 뭘. 그런데 나는 아빠잖아. 나는 아빠거든. 내가 피곤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짐을 지는 게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할 수 있어. 나는 육신에 한계가 있어.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몸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재정도 사람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의 너무 좋으신 아버지임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 앞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해서 나으라고 말했는데 그냥 불쌍해서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기만 했는데 나았대. 할렐루야. 참 희한한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그런데 기적 앞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들, 딸이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시다니,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시다니, 이렇게 감사하다 이럴 때 기적이야. 이럴 때 나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아내로 주셨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줬을까,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내게 주셨고, 이런 딸을 내게 주시고, 어떻게 이런 좋은 부모님을 나한테 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아멘.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아무리 봐도 흉심찮아. 누가? 내 남편이 내가 콩깍지가 꼈나? 그때 어떻게 보고 이 여자를, 이 남자를, 하여튼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덥석 그냥, 이런 생각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기적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저도 지금 3월달인가 3월달 집회 때 말씀했나요?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젊은이들 부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내려서 잠을 자려고 오는데 제 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막 혼내고 있을 때 내가 매를 좀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 매를 때리는데 좀 제 얼굴에 보기 좀 괜찮아 보이지만 무지막지 못돼 처먹은 게 이 속에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얼굴에 나도 그런데. 그런데 애가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매를 때린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얼굴이 생각나는 거야.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내가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그렇게 했어. 그리고 가끔 생각났어요. 내가 회개가 덜 됐나? 주님, 내가 진짜 나쁜, 세상에 사람들이 내가 그런 아빠인 줄 알기는 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고 지나가고. 근데 그 마음은 또 떠올라. 그 아들의 얼굴 또 떠오르는데,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이 밤을 잘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는 거야. 다른 때는 약하게 왔는데 그날 밤에는 막 강하게 밀려오는데, 오늘 밤 난 못 자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서 누워서, 다른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본이 되지 못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회개하면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도 안 떠나는 거야. 이 마음이.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눈물 보라. 그런데 막 흐느낌이 오는 거야. 막 누워있는데 옆에 목사님들 주무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밤은 내가 못 자겠구나, 어떻게 하지? 내가 아들한테 공식적으로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많이 했지만, 이 밤은 12시가 넘었어요. 이 밤은 내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자냐? 밥은 먹고 다니니? 아빠가 지금 너한테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너를 혼내고 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얼굴이 떠올라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 아빠를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게, 그래서 전송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전송 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확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됐다. 이거 풀어졌네? 그런 마음, 풀어졌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대생이기 때문에 자꾸 분석을 내요. 왜? 엉엉 울어서 사과했어. 수시로 생각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래서 왜? 이래.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 그 이틀 지나서 애가 나이키 신발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 나이키 신발 12만 원. 근데 그 12만, 내가 1년 지나도 양복 안 사 입어요.
이 사입어도 5만 원짜리 사입든지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얼굴이 되니까 좋은 옷 살 필요가 없다. 얼굴이 안 받쳐주는 사람이 메이커를 입는 거지. 그러면 진짜 그래. 우리 아내도요 비싼 옷 절대 사질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주면은 좀 삥땅 좀 치고 사겠다고 다른 데 쓰지. 뭐 그렇게 하지. 그리고 늘 뭐 멋있으니까 난 스스로 얼마나 이러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놈이 그 신발로 12만 원짜리를 하나 산다고 아빠 그때 야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내가 저거 하나 사주면 용서해 줄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아니잖아.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얘들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 뭐 그 하나씩 사주면 36만 원이 어디. 아유 몇 년 동안 사례비 못 받고 우린 지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여기 거의 분양받아서 온 그런 시기였고 그러니까 뭐 그 될 수가 없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더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운동화 그때 사달라고 했는데 못 사준 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운동화 2켤레 사라 했지.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내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 얘기를 그 다음날 제가 그 사람들에게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 때 다른 거예요. 예배팀은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내가 달라. 세상에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들 앞에 아들아 미안하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기적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거 숨기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덩어리. 우리 목사님 그런 일이라 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랬더니 어느 사람이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그 목사님도 혹시 여자 문제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있어서가 아니야. 그런 일 없었지만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못돼 처먹은 걸 옛날에 그랬었다. 그럼 지금은 아주 좋은 상태냐? 아니 몰라.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사건이 지난 3월 달에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이 일이요. 10몇 년 지난 일이야. 10몇 년 전에 내가 애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10몇 년 지나도록 모르고 지났던 거야. 하나님은 저놈의 새끼 저거 그렇게는 안 했지. 에휴 넌 네 안에 있는 이걸 사과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회개해야 되는데 언제 할래 이러고 기다렸겠지. 왜냐하면 내가 좀 성장이 덜 됐으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실수와 허물을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난 내가 알겠어요.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다른 거야. 아니 이 공기 자체가 뭔가 다르고 예배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느끼겠고. 여러분 기적 앞에서 우리는 더 주세요. 먹을 거 더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죄를 인정해야 된다. 아멘. 더 높은 차원의 기적을 갖기를 원한다면 나의 죄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공고하다. 아우 죽을 이 죄인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이 끝나고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전에는 내가 육신의 법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아이고 이 쇳덩어리 사망의 몸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전의 말과 전혀 다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랬지 이 죄덩어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네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정죄가 없어. 할렐루야. 죄가 없어. 아멘. 죄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 못돼 처먹었어 내가 이런 죄를 보면서 야 이 부끄러워서 너무 어쩔 줄 모르겠네 이렇게 탄식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자유케 되는 것이 없다고. 죄 때문에 괴로워본 사람만이,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본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누릴 때는 사람의 문제를 볼 때 죄가 그래서 그렇지 집안에 내어놓은 죄야 저주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래 당신의 죄가 있어 맞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만 됐죠? 왜?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내가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죽었다 깨나고 또 죽었다 일어나고 또 죽었다 일어나도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막 몸부림치는 거야. 이 못된 처먹은 내 죄성이 말이지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꾸 왜 이런 죄를 짓고 그래.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갚아버린 자 그 죄를 누가 고발하겠냐. 죄 있는데 이미 예수님 다 갚았잖아. 아멘.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가 죄 때문에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알아야 돼. 제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증가가 되고 증가가 될 때 은혜를 크게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질 때도 있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나는 그 아들한테 한 것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 밤에 내가 난 못 자겠구나. 그냥 울음이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배 깊은 곳에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 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야. 내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지. 이게 그것을 경험하고 날 때 내가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내가 더 씌워지고 더 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죄를 인정하자. 요한일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말로 할 때 스스로
못돼 처먹은 거를 인정하세요. 잘났나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바리새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배추 10포기 뽑으면 한 포기 11조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했고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오, 대단하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아무나 바리새인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어야 돼.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저 뒤에서 세리, 사람 취급받지도 않아. 세리와는 인사도 안 하나. 세리와는 밥도 같이 먹지도 않아. 그 세리,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 매국노, 그 사람이 저 뒤에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했는데 주님이 누가 의롭담을 얻고 갔다고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이 상해 있는 자, 누가 나를 쿡찔러서 상해하고 누가 나를 핍박해서 상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왜 더 믿음 가운데 살지 못, 오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못, 내가 더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왜 베풀지 못했을까? 이것들 상해 있어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사람에게 밥 사줘야 됐었는데 내가 왜 밥 얻어먹었을까? 그 사람 왜 내가 밥 못 사주고 그 시간에 그냥 보냈을까? 그 더운 시간에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야 되는데 왜 안 사주고 그냥 보냈을까? 여기 찢어 상한 나. 내 죄를 인정하는 자. 어떤 사람들처럼 장로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목사님 오셨네, 갑자기 교회 오는 순간에 거룩해져. 네, 누군데? 청년들 데려가다 밥도 한 번 사주고 주변 사람들은 밥 한 개 하나도 안, 아이스크림도 하나 안 사주고 보이는 데만 자기의 죄됨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아주 연기를 피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손을 들었다 놨다 막 저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라. 그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왜 화가 나죠? 나를 대우 안 했다? 그래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기 문둥병자예요. 장군의 옷, 말을 타고 장군. 그런데 목욕하려면 옷 벗어야 돼. 옷 벗으면 뭐가 있어요? 문둥병자야 너. 너 장군이야? 너 사령관이야? 옷 벗으면 너 문둥병자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문둥병자다 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 그 문둥병자야. 죄인이야. 장군? 사령관? 너 문둥병자야. 이걸 보라는 거야, 이거를. 7번. 너 죄인이야. 너 잘났어? 너 뭘 그렇게 잘났는데? 너 착해? 너 대단해? 너 병자야?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뭘 그렇게 잘났어?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더 큰 일 시켜도 할 텐데 그까지 목욕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옷 벗고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 썩어 문드러진 것, 염증이 여기저기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입혀지기 전에 엄청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아, 내가 죄 졌네. 아, 내가 그래, 아유 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럴 때는 못돼 처먹었다고 소리가 나오더라고. 제 설교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못돼 처먹었다고 한 연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못돼 처먹은 거야. 내가 죄가 많은 거야. 그걸 하나님이 건드리셔. 하나 건드리면 이게 그냥 내가 죄전에 아이고 그때 내가 참 그랬었어. 왜 그랬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막 시려 아파. 내가 그러다니.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입혀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양심에 얘야 너 목사인 것 같지? 너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지? 네 안에 사랑이 있니? 너 진짜 아버지니? 너 뭔가 풀어야 될 게 없니? 너무 올라가고 더 원하고 그 전에 나한테 더 원합니다. 그 사랑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풀어야 될 게 없니? 나한테 뭔가 회개할 게 없니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아. 근데 그런 드러났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여러 번 말씀하실 때 맞아 내가 그랬지 이렇게 풀면 그냥 쉽게 풀려지는데 그래도 내가 회개할 줄 모르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아멘. 여러분 세리는 저 뒤에 오지도 못해. 여기 무슨 기도해서 아무 기도 없어.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은 11조를 율법을 하죠. 저 뒤에 있는 세리가 내가 이런 목사, 내가 이런 사람, 대단한, 아주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안 받으셔. 죄가 없어. 있지. 이 대단한 사람이지 사실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 많지 않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수시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얼마나 대단한. 근데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이런 삶도. 그러나 내가 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저 사람 문제 많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의리가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것보다 나한테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이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더 높은 차원의 기적의 문들이 열려져 나갑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은 에피스타테스, 이론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보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말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퀴리오스, 소유자, 통치자 이런 뜻인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이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주 좋은 스승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랍비입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쳐다만 봐도 뭔가 배울 것이 있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선생입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 내가 죄인인 것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통치자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만났을 때 내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났던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통치자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돼. 아멘. 그래서 저는 은사를 더 많이 구하냐? 더 원해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길 원해. 근데 더 그냥 무조건 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받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 내가 지금 바빠요. 피곤해. 그런데 더 있어봐. 은사가 더 많이 있어봐. 내가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아이고 아직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더 원해. 더 원하지만 더 주시면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있지. 무조건 주세요. 막 세계에서 최고 능력, 세계에서 최고 남아난 능력, 뭐 이렇게 하지 않아. 받으면 받은 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난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반드시 주시는 걸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진짜 아버지는 그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거를 뿌듯하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보람으로 여겨야 돼요. 아유, 애들이 돈 다 썼어. 아이고, 십장가 다 보냈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이고, 뭐 했다고,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뭐 했다고 얘기하고, 아이고, 아주 그냥 뭐 쓸 것도 없고, 애들이 뭐,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나한테 그냥 없을 것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소중해. 나한테도 아주 귀한 건데 이걸 자녀들에게 너무 귀하게 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단계별로 만나야 돼.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절대적인 권위자. 아멘.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써라 했지만 이거 내 맘대로 내가 이게 아니라 이것도 주님의 뜻 따라 쓸 데가 없을까? 주님의 뜻 따라 내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부모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일해야 돼. 난 일 못하겠는데 일 못하는 게 어디서?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할 때 그때 주님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인생의 주인 예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점점 더 높은 차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엎드리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를 떠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오는 죄들이 자꾸 드러나요. 나를 떠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죄인인 거,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니? 너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니? 너는 왜 이렇게 너만 하니? 이러고 책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나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 죄가 없어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 지금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꼬부정한 게 아니라 뭐 엎드려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엎드려, 얼마나 자기 죄를 느끼면 엎드려서 떠나세요. 나를 좀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이 완벽한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 돼야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를 지금 왜 쓰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부족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못돼 처먹었잖아요. 에이, 못돼 처먹었어. 그때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나만큼 성령의 사람이, 나만큼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이로운 사람은 주님 안 써요. 왜냐면 너 그럼 못 써. 너 그래? 나하고 일 못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 그러면, 나도 쓰셨는데 이 사람은 왜 못 쓰시겠어? 나도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 못할 리가 없지. 할렐루야. 나도 쓰셨는데 왜 이 사람들을 못 쓰시겠어? 그러니까 뭐 확신하게 집어넣는 거야.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하는데 속으로는 너는 명문대 안 나와서 하나님 못 쓸 거야. 너는 안 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주님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쓰임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너 죄가 많아서, 너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안 쓰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야, 너희들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 중에 돈 많아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봐. 너희들 많이 배워서 쓰임받은 사람 봐봐. 너희들 대단한 유력한 집안이라 쓰임받은 사람 그거 없지 않냐. 하나님이 약하게 하고 쓰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참 이렇게 못돼 처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이걸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스스로 못 깨달으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당신 못돼 처먹었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이 옆에 아내가 남편이 그걸 얘기하는데 못 깨달으면 아들, 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못돼. 이걸 애들이 어렸을 때 못 깨달으면 다 커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못돼 처먹은 걸 인정하세요. 엎드려야 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나 잘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는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해서 확인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딱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의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확 이게 여러 가지 이 확증 몇 가지 확증을 통해서 얻고 나니까 어머니가 딱,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나. 그래서 내가 시골에 갔어요. 어머니, 내가 신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콩을 까셨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많이 주셔서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나서 목사가 됐을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6 중에 하나님 누구 쓰세요? 하지 않으셨대. 누군가는 하나 쓰실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밥 먹고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금식하지 말고 밥 먹고 기도해도.
우리 둘째 딸이 감신대 가는데, 할머니 나 감신대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 금식은 할미가 할게, 너는 먹으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도 할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어요. 내가 무슨 잘났냐. 우리 형제들 중에 무지무지 착하고, 아니. 그냥 하나님 불렀어.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못돼 처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거 목사 안 만들면 예배 안 드릴 것 같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목사 안 만들어도 예배 잘 드릴 것 같은데, 저거 둘째 저거는 이 목사 안 만들면 예배 안 드릴 것 같고, 그 예배를 빼먹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 목사한테 내가 성령을 막 부어줘가지고 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평일날에도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나 성령 부으시네. 왜냐하면 내가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내 아내가, 아이고 지금도 내가 완전한 성화가 안 됐는데 성화가 덜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도 덜 됐는데 옛날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까. 그래도 그렇게 커준 것 보면 감사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린 부름을 받았습니다. 완벽해서 너, 성령 충만해서 너,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지금 날 불러 쓰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또 다른 기쁨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배 2배에 고기가 가득 채웠어. 팔고 돈 챙기고 따라가면 안 될까? 버리고. 믿음의 기쁨 중에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욕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욕심이 있어요.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교인 욕심 있어요. 근데 이 교인이, 이 집사가 아니고 성도일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등록된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의 성도야. 나는 내가 담임을 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성도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일주일에 내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 담임 목사, 사모님은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그럴 때 덥석 오케이 이러질 않아. 더군다나 와서 등록카드 주고 써 이러질 않아. 우리 이하영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문크게르 집사님하고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2달을 기다렸대. 2달을. 이전에 거의 그렇게 했어. 더 오래 기다린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알아.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 많이 아파할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다니다가 한두 달 다니다가 그래도 우리 원래 목사님이 좋았어, 그 언제든지 가라 이거야. 근데 2달 다녀보고도 그래도 나는 이 교회가 좋네, 나는 여기 목사님 섬기고 싶네, 그때 등록하라 이거지. 그때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데려다가 우리 개척 멤버 하자고. 그렇게 해서 내 교회가 클 수 있어요. 욕심이에요? 아니요, 죄예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수원도 광주도 대전도 한 달에 한 번씩 나 집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면서 한 번도 뭐 내가 최고네 이게 없어. 나는 그게 없어.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들 목사님 보면 참 나보다 낫다 이렇게 참 어떻게 저렇게 선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착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선하고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욕심 버려. 대신 축복해. 야, 이런 교인,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어린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진짜 그런 마음이 와요. 우리 교회 있었으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냥 같이 은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와.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 이런 절대로 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큰 기둥이 되고 목사님에게 큰 의지가 되고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축복을 해. 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원리야. 이럴 때 여기를 축복하면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내의 사랑을 받는 것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나만 주장하면 아내의 사랑을 못 받아. 나를 버려야 돼. 내 거를 버려놓고 당신 뭐 원하는 거야? 아, 당신 뭐 하고 싶으니? 얘기를 해주고 나를 버릴 때 이 아내를 얻고 남편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왜 아내의 사랑이 없어요? 아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버리질 않아서 그래. 내 거를 버려야 아내의 사랑이 오고 내 거를 버려야 남편의 사랑이 오고 교인도 마찬가지야. 내 거를 내려놔야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거고 성도들도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식도 마찬가지야. 너나 사랑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자녀의 사랑을 넣는 거야. 아는 거야. 여기로.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 야 정말 감사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 버려?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욕심 덩어리는 버리는 자예요. 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버리냐? 얻으려고. 아멘. 왜 우리 애들을 내가 사랑하냐면 사랑을 많이 해줘야 요것들이 나중에 나를 사랑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얻기 위해서 애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따라와 이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버려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관원인 청년이 예수님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야 네가 온전한 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주어진 권세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아멘.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겨 주기 위해서 내게 건강이 주어졌고 물질이 주어졌고 은사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주어라. 너 부자지. 너 말씀 다 지켰지. 다 지켰어. 근데 네가 정말 온전하지 않아. 왜 한 가지 온전하지 않은 게 있어? 너에게 주어진 것은 주기 위한 거야. 너가 월급 받았어. 네 아내에게 주라고 한 거야.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주라고 한 거야. 너 지금 건강하니 이 건강을 주라고 한 거야. 아멘. 그런데 너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래 지켰어. 근데 주진 않았다. 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아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리면 하나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버리질 않으면
너 같은 거고 내가 이래야 되냐? 내가 너한테 섬겨야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나와. 근데 나를 버리고 나면 섬기는 거야, 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이거 다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힘들게 하러가면 저요, 그 녀석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효자가 될 겁니다. 괴롭힌 것만큼, 속상하게 한 것만큼 효도할 겁니다. 진짜 그래요. 문제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아멘. 난 남편 때문에 아주 그냥 기억하세요. 그 남편이 상처 준 것만큼, 힘들게 한 것만큼 무지무지 앞으로 잘할 겁니다. 진짜 그래요. 심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이 일찍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은 100만 분의 1도 오차가 없이 반드시 심는 거 거두게 하십니다. 죄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죄졌으면 죄는 회개하면 없어져. 할렐루야. 근데 선을 베푼 거에 대해서는 없어지질 않아. 이건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야. 내게 주어진 선한 것이 있다면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이 뭐를 품은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내셨고, 비워서 내려놨어. 하늘의 영광 보좌 이것들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 자기를 비우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한국이 되게 어렵고, 그렇게 할 때 그 인사비리 찾아낸대잖아요. 인사비리 다 그 임원 사장 이런 사람 아들 딸 며느리 이런 사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점수 주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런 배경을 다 내리고 온다는 게 얼마나 마이너스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근데 네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놔라, 이거 떠나라 라는 것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가라. 그럴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버려라, 마음을 내려놔라. 부부간에도 네가 자존심 나를 더 상하게 했네, 내가 더 자존심 상했네, 그런 거 내려놔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가 안 될 게 하나도 없고 다 창대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잃어버렸어. 내려놨어. 다 그냥 나 잃어버린 거 없는 걸로 여길 거야. 심지어는 배설물, 이 배설물의 원어로 보게 되면 똥입니다. 똥처럼 여기는 거야. 버려. 이건 버려야 돼. 왜 버려요? 싫어서가 아니라 얻으려고. 아멘. 얻어야, 이런 거 내줘야, 이런 걸 버려야, 이런 걸 심어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사람을 얻으려면 나를 버릴 때 사람을 얻게 되고, 물질을 얻으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할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 물질 가지고 물질을 얻으려면 그냥 일만 열심히 안 해요. 투자. 잘못하면 버리는 거야. 이 세상의 투자는 꽝인 투자도 있어. 50%만 남는 투자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투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몇 배? 너 30배, 60배, 100배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배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수치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내 스스로 깨닫게 되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깃배 2개가 가득 찼을 때 베드로가 처음 했던 행동은 엎드려서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부모님 앞에, 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부모님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베풀기보다 받으려고 했던 나의 삶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 높은 기적의 차원으로, 더 큰 기적의 차원으로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심은 것들을 쫓아서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밝은 하늘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려진 하늘을 선포합니다. 열려진 하늘, 막힌 하늘이 이제 열려질지어다. 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인생 가운데에 가정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남편들이 되어지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되어진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놀랍게 치료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달은 것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모든 무거움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열려진 하늘을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답답했던 것들 속에, 인생 속의 문제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게 될지어다. 죄인을 들어쓰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